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마태복음 오늘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 좀 기도라는 주제로 나를 성장시키는 기도라는 은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그 남서부 보르도라는 곳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지역 근처에 플럼 빌리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플럼 빌리지. 이 플럼 빌리지라는 이곳은 어느 분이 세우셨냐면 그 틱나탄 스님이라는 분이 1982년에 작은 농장을 사서 시작했던 어떤 그 공동체입니다. 승가 공동체인데 이제는 4개 마을 규모의 세계적인 명상 그 센터로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 센터가요 프랑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플럼 빌리지가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도 큰 명상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처음에 시작을 명상 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그 서구 사회에 그 명상에 대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요즘의 추세인 건 아니에요. 사실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이 명상이라는 동양의 명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퍼져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애플 창업자 그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불교의 그 참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랑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가 참선에 얼마나 심취했으면 이 스티브 잡스가요 출가를 하려고 했다고도 해요. 출가하려고 했는데 이 스티브 잡스를 참선의 길로 인도했었던 그 일본인 스승이더라고요. 일본인 스승이 출가하지 마라.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지 출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애플을 창업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요즘 그 서구 사회가 이 명상이라는 것, 이 명상이라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구 사회가 명상, 이런 참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세계화가 되면서 경쟁자를 압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되고 마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이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언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살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 일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노력,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게 노력하고, 불안을 해소하게 계속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와 이게 번아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은 현재 성인 5명 중에 1명이 정신 질환을 심하게 겪고 있을 정도로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인데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그 더 심각한 증상의 저는 그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돼서 좀비 거리로 불리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으면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그 환각제에 자신을 맡기겠냐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서구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사회 문제와 그로 인한 명상에 대한 이 관심, 이것이 사실 서구 기독교의 실패로 보기까지 한다는 것이 요즘에 또 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의 실패, 서구 기독교의 실패로 본다는 거예요. 신 중심의 그 종교가 현대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신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명상에서 현대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서구 사회가 명상을 더 붙잡고 관심 기울이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보여준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는 서구 사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 있는 전 모든 세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대한민국도 무한 경쟁의 그 시대 속에, 사회 속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쌓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또는 이 경쟁을 이겨낼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망해서 자기 공간 안으로 숨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은둔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둔 청년들이 현재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52만 명까지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제대로 된 그 조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에서 50만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문제고요. 또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제에 그럼 정말 아무 답도 제시할 수 없는 건가라는 거예요. 신 중심의 이 기독교가 현대인이 직면한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앞에서 교회는 그럼 침묵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말씀 동행 이제 시편이 140편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시편을 묵상하고 봐온 결론은 현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 앞에 저는 시편의 말씀이
답이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들,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세상을 떠나 숨는 선택을 했어도 이상한 사람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은둔해서 어디 동굴에 숨어서 살아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 시인들이 갖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고요. 정신질환을 앓지도 않았어요. 이 시인들이 모두 한 가지 방법으로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갔는데 기도 아닙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이시자 목사님이셨던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내게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 내게는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다른 길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을 할 때 팀켈러 목사님이 그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고 아내는 그 크론병 증세로 힘든 날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크론병이 뭐냐면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심한 복통을 동반하고 설사를 그냥 앓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남편은 또 갑상선 암을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아내분께서 팀켈러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당신 한번 생각해 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이니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라고 이 아내분께서 팀켈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도 이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뒤통수를 이렇게 맞은 듯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시편의 시인들이 참 이와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인들에게는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 외에는 이 시인들에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기도가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는 숨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다, 등등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이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남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백은 효력을 잃고 말 겁니다. 마음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좀 붙잡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만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의 만남이, 우리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만남,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 장모와 예수님의 만남 등이 우리 세 가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만남을 우리가 좀 보면서 기도를 하나님의 이 만남으로서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만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기는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한 우리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서 좀 피어오르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의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까지 확장되어 가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점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기도에는 첫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체험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체험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는 걸 그걸 깊이 맛보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실감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맛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문둥병자가 사실 바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 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둥병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 앞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을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격리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문둥병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문둥병자와 옷이라도 스치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그렇게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머물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이겨내고 뚫고 나와야 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이 문둥병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숨어 지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둔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숨어 지내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마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가기 전까지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세상 밖으로. 그리고 나온 그의 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하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셨대요. 야, 이 문둥병자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그 감촉을 얼마 만에 느꼈을까요?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의 옷깃도 스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만도 치유하실 수 있었는데 손을 대셨어요. 저는 이 문둥병자가 가장 먼저 체험한 게 그 온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온기를 먼저 이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온기를 먼저 체험하고 그 나아진 자신의 몸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이 팀켈러 목사님의 아내분의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이 문둥병자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꼭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지금 정말 임했구나라는 걸 마음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이 맞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사시잖아요. 하루에 정말 하루가 9시에 일과를 시작하겠냐 정말 정신없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그 정신없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만큼 느끼실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거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힘이 그냥 명상에 있을까요? 내 안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그 명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삶의 여러 문제들을 뚫고 나아갈 힘은요, 그 능력은요, 성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관심 가지고 계시구나, 내 삶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 얻을 때예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 이 문둥병자와 같은 간절함, 절실함을 품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체험,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둘만의 이야기가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단 둘만의 이야기, 그럼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쌓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둘만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여러분 이 경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라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연결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의 이야기, 1절부터 4절이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였다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 백부장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 번 읽을수록 참 저는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부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의 직업군인 아닙니까? 그죠? 로마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업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으로 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를 낫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못 나아요. 나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이 왜 와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죠? 뇌혈관 작은 부분 실핏줄이 터져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당시 의료 기술로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중풍병을 앓게 된 이 종은요, 노동력을 상실한 그냥 노예가 될 뿐이에요. 노동력을 상실했어요. 그냥 밥만 축내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의 그 관점이, 백부장의 그 집안에서 볼 때 쓸모를 다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요, 이 노예 버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쓸모를 다 했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니 버리고 다신 돈을 주고 몸이 건강한 노예,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예를 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둥병자가 앞에서 그 문둥병자가 개인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백부장은 개인의 문제인가요? 개인의 문제로 지금 나왔나요? 아니에요. 종의 문제로 나왔어요. 종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 점차 나의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웃의 문제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기도가 정말 우리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밑바탕이에요. 개인의 이 기도가 정말 그냥 그 밑바탕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신앙 성장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기도가 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의 문제로만 기도하면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게 돼요. 함정이에요.
제가 나라는 울타리에 갇힌 채 한동안 기도했던 걸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뭐 한 이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아마 4, 5년 전부터 1시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듣다가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새벽에 어차피 기도하는데 1시간 60분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당시 제가 사역했던 곳이 미랄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행정하고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그 구역까지 담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부 아이들 기도하고 청년부 아이들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올라온 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정말 1시간이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 1시간 채웠다. 1시간씩 나도 기도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 기도가 온통 그러니까 나라는 울타리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담당한 고등부, 내가 담당하는 청년부, 내가 담당하는 구역원들, 그리고 내 가족들 다 나더라고요. 다 나. 제가 저기 한성희 목사님 계시는데 한성희 목사님이 담당하는 구역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는 사람들,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아이들 딱 그거 기도하면 60분인 거예요. 그럼 난 60분 채웠네. 나 기도했네 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그냥 내 기도더라고요.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동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가끔 우리 한성희 목사님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 때 속으로 찔렸어요. 나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대단하다. 동탄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내 교회라고 생각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동료 목사 기도 안 하고 동탄은 다른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시간을 채웠다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의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백부장도 자신의 종을 위한 기도였으니 자기와 연관된 사람을 위한 기도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이 종 어떻게 보면 백부장하고 연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문화를 봤을 땐 그냥 남이에요. 노동력을 상실한 종이잖아요. 타인인 거예요. 버려도 상관없었던. 그런데 백부장은 타인일 수 있는 이 종을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종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결과가 뭡니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 그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닙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렇게 낫게 해주신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체험을 했다면, 백부장의 종은 저 멀리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낫게 되는 예수님의 진짜 다스리심, 이 땅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백부장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성장, 기도의 확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체험, 기도의 체험을 넘어서서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장모님과의 만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되게 짧은 말씀인데 14절과 이 15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다른 만남들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 14절, 15절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하고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낫게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기도 해요. 누구한테 장모님 아프신데 장모님 좀 낫게 해달라고 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베드로가. 분명한 건 베드로가 장모님의 이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고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요,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일생을 의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 인생을 의탁하고 동행을 시작한 베드로의 여러분 필요를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기도를 표현하고 정의 내리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기도는 만남이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드리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이유로 만나다가 이제는 세상과 이웃을 위한 이유로 주님을 만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외한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그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잠깐씩 들리는 것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잠깐씩 들리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요청 드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 간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과 평소에는 연락도 없어요. 왕래도 없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선율이 좀 봐주세요.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전화한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럼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환히 맞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려는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님께 전화하는 그 내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민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저도 지금 자주 연락드려요. 언제 어떻게 어머님께 요청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 종종 연락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의 종착지는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개인적인 요청과 공동체에 대한 간구와 요청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였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짐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날로 날로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한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현대인들이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증명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 기도에 있지 않아요. 시편의 시인들이 그리고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기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누구냐면 기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충분히 만나지 않았기에 그런 문제 앞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쓰러진 것일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간구하고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리하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누리시고 나아가 공동체의 간구와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